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서신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6장까지가 있는데요, 앞에 3장과 뒤에 3장 1, 2, 3, 4, 5, 6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주로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도 주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교리, 뒷부분은 실천. 그래서 설교도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많이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교리 쪽보다는 실천 쪽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당연한 관심이고요. 제가 설교자인 제가 그 점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실천을 강조하는 설교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게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쉽지 않고 또 그런 설교가 사실 저한테는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실천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예? 참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실천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실천이 과격하고요, 파격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눈이 죄를 지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성경이? 눈이 죄를 지면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예? 제 눈이 먼저 뽑힐 것 같아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으라 그래요. 성경이 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과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실천적인 것을 우리한테 아주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로 마태복음에서 주로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다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뛰어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참 과격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째는 2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29절에는 구하지도 말아라. 참 과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과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아가는지요. 우리는 자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못 갑시다 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저도 자주 씁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또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 먹는 거 입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씀처럼 드립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본의가 그런 것일까? 먹는 것 입는 것 전혀 상관없다. 먹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 안 먹어도 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은 떡은 절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안 먹어도 산다. 먹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좀 과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하지 말아라. 앞에 부분 전부 하지 말아라. 뒷부분은 뭐 해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라. 오늘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지 말라는 것에 아주 핵심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이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인생이란 먹는 것, 입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이란 먹는 것, 입는 것 이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먹는 것, 입는 것 이상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이 필요해요. 필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보통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죠.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첫 번째는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먹는 것, 입는 것 이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주시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소모해버릴 그런 존재들에는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우리가 인생을 소모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은 귀한 존재다. 그럼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은 까마귀보다 훨씬 귀하다입니다. 그걸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모든 동물보다 훨씬 귀하다. 까마귀가 뭐 여러분 뭐 아주 특별한 새입니까? 까마귀가 뭐 그 특별한 새는 아니죠. 한때 한국에서 까마귀가 비싼 때가 있었어요. 뭐 약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 뭐 15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거 먹어도 소용이 없는지 까마귀 흔합니다. 뭐 우리는 여기서 까마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대요. 왜요? 뭘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데 왜요? 귀하니까요. 그 대답 말고 뭐가 나오겠어요? 귀하니까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농사도 안 짓고 먹이를 모아놓은 능력도 없는데도 하나님 그 까마귀를 귀하게 여기셔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까마귀도 길러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만물의 영장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으시고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동물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특별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가장 나중에 짓고 다른 동물을 다스리도록 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겠는가. 그러므로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길러주시겠는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니 먹는 것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박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시는 사실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또 확실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누구를 예로 들어주세요? 솔로몬 왕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다윗은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부강한 열매는 누가 거의 먹었어요? 사실은 솔로몬 왕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유한 부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이스라엘로만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야말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제일 부자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왕으로서 솔로몬 왕을 대표로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요 왕이요 가장 큰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최고로 입은 것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패션에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최고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무엇만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심지어 그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런 정도의 짧은 생입니다. 단명입니다. 솔로몬은요, 백합화에 비하면 그 멋진 옷을 얼마나 오래 입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평가는 뭐랄? 백합화가 100번 낫다.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백합화 한 송이가 100번 낫다. 여러분들은 이 평가에, 예수님의 이 평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저와 저희 아내가 어느 식물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원을 거니다 보니까 잘 해놓은 꽃들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길거리에 그렇게 아주 흔한 들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 흔한, 아주 너무너무 흔해요. 그런 흔한 들꽃을 보면 잡꽃이다 부르는 겁니다. 잡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잡꽃이라니요.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읽어보셨나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다 꽃이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줄 때 진짜 꽃의 그 위치가 있는데, 제가 그 잡꽃이라 불렀던 그 꽃의 이름은 저는 사실 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요즘은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찾아봤습니다. 이게 너무 흔한 들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별로 주지 않는 아주 작고 아주 하얀 꽃이 크지 않은, 찾아봤더니 그 꽃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눈개 쑥부쟁이.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눈개숙 부쟁이. 우리 이미수 선생님이 금방 아시네요. 눈개숙 부쟁이 아주 이제 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꽃 앞에서 너는 잡꽃이 아니야, 너는 눈개숙 부쟁이야, 그러니까 그 꽃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순전히 제 생각으로. 예. 자,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좋아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참 멋있구나, 꽃이 참 우주구나, 우주라는 이름을 가진 꽃을 보면서 한국의 남자들은 다 좋아하죠. 코스모스. 예, 참 꽃이 참 멋있구나. 예, 꽃이 좋아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평가가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뭘 보고 싶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죠? 솔로몬의 입은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백합환송이를 보고 싶으세요? 대답이 뭡니까? 저는 백합환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꽃을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옆에 꽃이 있는데,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적으로 보면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는 들풀입니다. 그런 동물도 아니고, 예? 세상적으로 하찮은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더 얼마나 멋지게 입히시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또 반박하실 분이 계신가요? 입이 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작다 크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믿음이 작다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 그러셨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뭘 갖고 예수님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걸까요? 예, 염려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인생에 먹는 것, 입는 것 이상인데 그걸 모르고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또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우리 동물뿐만 아니라 하찮은, 예,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귀한데 그것조차 염려하지 않는 것, 그들도 염려하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심지어 우리 30절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세상 백성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백성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 그런 거 염려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 질문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갖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갖고 입는 것 갖고 염려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 갖고 입는 것 갖고 염려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넉넉하기 때문인가 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 안 넉넉한가 보죠. 현실에서는 그런 견해가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넉넉한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합니까? 넉넉한 사람은 안달을 안 합니까? 이 질문은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달하면서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네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예? 안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염려는 형편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을 때 생기는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곧 불신입니다. 염려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라고 그랬을 때 던져버리라,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오늘 시딘영락교 성도 여러분들, 염려를 주님께, 염려 끌어안지 마시고요, 염려를 던져버리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뭐라 그래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은요, 다른 이제 사본을 보게 되면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한 자라도 더하거나 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거 염려한다고 됩니까? 할 수 있어요? 내 길을 염려해가지고 한 자라도 더 늘리거나 내 목숨을 한 시간 더 늘릴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작은 일도 하는 능력이 없는데 왜 다른 일 가지고 염려하느냐? 간단하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관심한 상태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입혀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달라집니까? 염려는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걱정, 근심, 염려에 휩싸여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베개를 눈물로 적시고 했던 몇 달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Anxiety produces nothing. 근심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달라진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몸만 축나요. 염려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몸만 축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내 영역 밖의 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두 번째 부분, 뭘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건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건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구하라, 찾으라, 열심히 그것을 하라.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뭐는 할 수 없대요. 내 길을 염려한다고 한 자를 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문제들을, 이런 일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세상 일을 먼저 찾고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해서 좀 뭔가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좀 더 많이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챙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30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백성과 다르지 않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 좀 해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좀 챙겼을지 모르지만, 그랬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한테는 먹는 것, 입는 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이 약한 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한데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닐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특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더해진대요. 예, 플러스 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도 플러스라는 말이 좀 그래도 플러스의 인생이다. 플러스의 인생. 플러스라고 하는 것보다 플러스가 좀 더 이렇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오게 된 플러스 인생이다. 플러스 인생. 예. 근데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빠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다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 우리 좀 진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더해진다. 플러스 인생이 된다. 플러스 인생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길게 테스트해야 돼요. 짧게 테스트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길게. 예? 우리 하나님이 한번 일하셨다면 이게 짧게도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만 아주 길게 일하세요. 이스라엘 나라 한번 회복시키는데 1900년 걸리잖아요. 그때 전 죽어버리겠네요. 그러셔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저 인생이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플러스가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로 사지 않게 줍시기 원하고 세상 백성들로 여겨지지 않게 줍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